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무엇이든 간에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나라의 법이 있고, 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조직이라 할지라도, 또 공동체에는 규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유지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서는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만일 이러한 규칙이 무너지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조직과 주체는 힘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목적을 잘 모르고 또 목적을 인식하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는 있으나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는 있으나 그 목적이 무슨 의미로 가는지 목적을 모른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볼 수 있는데 목적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가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의 의미를 바로 알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연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엉뚱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목적은 우리가 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또 늘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18장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했던 여호사밧 왕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유다와 또 자신의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은요,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온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충만한 상태여서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또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9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요,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바로 세워서 구체적으로 모든 성읍들을 다니며 말씀들을 가르쳤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목적과 목표를 바르게 구별하며 가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과 여호사밧을 높이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축복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여호사밧을 강건케 해주시고 또 유다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삶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꼭 부흥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간단한 문장 같지만은, 말씀 같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은요, 그 바알 제사장 그 이사벨과 결혼을 해서 그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그 바알 우상을 들여온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와 똑같이 지금 오늘 여호사밧이 그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서 다시 그 혼연하면서 동맹을 맺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 바알 우상을 다시 남유다로 유입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표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함으로 또 사돈간이 되고요, 또 아합과 여호사밧이 또 사돈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도 물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이 왕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집안까지 이 우상을 들여왔다라는 것은요, 이 온 국민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여호사밧의 이 비신앙적인 행위, 이걸로 인해서 남유다는 훗날 엄청난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유다 왕조는 위기에 맞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요, 이렇게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아합과 이렇게 연혼하면서 동맹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그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연합해서 전장에 나갈 것 또한 다짐하는 것이죠. 1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아몬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정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악한 일을 하며 갔던 왕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이고, 여호사밧과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한 명이 가면요, 한 명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과의 그 전쟁에 나간다는 것,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증거로 계속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전해요. 미가야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하는데요,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그들에게 길르앗 아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렇게 사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한 또 아합을 향한 그런 계획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 선택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아합 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전쟁에서 정말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쏜 그 화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화살이 이게 이 빗발같이 쏟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냥 무심코 그냥 아무나 맞아라 그러고 쏜 거예요. 그 쏜 화살이 바로 갑옷의 솔깃, 그 갑옷을 연결해주는 그 이음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죽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은 이제 공회에서 설교를 한 사도 바울이 다시 감금돼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성경에는 40명이 조직됐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봐서는요 더 조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공회를 사도 바울을 부르게 하고 오는 중에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할 그 내용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천부장을 알게 합니다. 그랬을 때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죠. 무려 몇 명을 동원합니까? 470명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마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그러니까 총 470명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렇게 호송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이 470명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만일 이 소식을 알은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면 100명밖에 못하겠죠. 천부장이기 때문에 470명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가이사라까지 소송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호송되면서도 사실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도 바울을 해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식음을 전폐고 결사대를 결성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간 여호사밧 왕 결국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군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 왕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라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랍 군대들이 여호사밧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여호사밧을 죽이지 못하도록 아랍 군대를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동을 하사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랍 군대의 감동을 주는 것보다는 이 여호사밧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이 정말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를 그 상황 가운데 건지셨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감동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런 일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감기인지 알고 감기약만 먹고 이렇게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 저혈압 쇼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쇼크가 오니까 하반신도 마비되고 막 온몸은 얼음장 같은데 열은 막 뜨겁게 나고, 그래서 제가 이머전시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 실려가서 뭘 하나 맞았는데, 주사나 뭘 하나 맞은 것 같은, 정신은 말짱하더라고요. 뭐 온몸에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검사를 쭉 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뭐 집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병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병실로 가나 했더니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호스를 이렇게 심장에다 이렇게 하나 연결하더니 막 항생제를 막 걸어가지고 여러 개 걸어서 막 몸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좀 물어봤더니 제가 폐혈증에 걸린 거예요. 저는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살려주시는 은혜가 기억이 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감동이 저는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는 막 넘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정말 사역하면서 교만했던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회개하며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감동이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렵거나 또 영적으로 힘들거나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을 얻었거든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간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서 이게 사역하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아합 왕이 죽는 것이지 여호사밧 왕이 죽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한 아합과 또 협력해서 또 동역해서 함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들에게 이 언약을 하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호사밧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으며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도 그냥 교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됐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이렇게 은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동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말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감동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도 양육과정 시작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끝까지 완수하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이 교회에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시 등록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셔서 끝까지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큐티도 또 저녁반, 또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광고는 아니고 이렇게 늘 말씀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늘 말씀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를 받는 그런 감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격적인 그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인격적인 그 감동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느냐는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사밧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관계를 맺은 거죠. 그것이 바로 아합과의 관계인데, 이 아합과의 관계가 얼마나 큰 치명적인 실수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 왕, 이 아합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귀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죠. 이렇게 이 아가야 같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수많은 그러한 자신을 정말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의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도 했던 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같이 교제를 갖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아합도 죽었지만은 결국 여호사밧도 정말 죽을 뻔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르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게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관계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 사람들과 정말 친밀한 교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또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에게 그렇게 많은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도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만 그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관계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실한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축복성에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 양육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경 가운데 바른 인간관계를 잘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도 수요일 성도 양육과정 계속 진행됩니다. 열심히 정말 공부하시고 또 훈련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이제 강사 목사님 비행기로 오시는 중에 있는데 건강하게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성에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기하시고